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오면은 이스라엘을 딸 군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때를 모을지어다 힘을 합해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지서는 역사서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왕기하 18장을 좀 읽었으면 합니다. 내용인즉슨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 악수르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왕이 나타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그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남쪽 유다도 아시리아가 침공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철옹성 같은 라기스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조공을 바쳐라. 금 300달란트, 30달란트와 은 30달란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을 틀어도 부족하니까 성전의 기둥에 덮인 금까지 벗겨서 조공을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돈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공을 이제는 더 이상 바치기가 싫어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애굽이 아수르에 버금가는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인 소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 소식이 산헤립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자기의 군대 장관 랍사게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랍사게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서 있는데 랍사게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애굽에서 말 몇 마리 가져다 준다고 탈 군인이나 있냐? 항복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너희가 미국에 핵 잠수함, 핵 무기 갖다 준다고 운영할 능력이 있냐? 이런 말과 같은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거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는 거짓말이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야김하고 세 사람이 랍사게에게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모욕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말을 히브리 말로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랍사게가 더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의 도성에 있는 시민들아, 한번 둘러봐라.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자기 신을 섬기면서 자기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했는데 어느 민족의 신이 자기 민족을 보호해 준 신이 어디 있느냐? 모든 민족이 우리 압수르 군대 앞에 무릎 꿇지 않았느냐? 너희의 여호와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다고요. 지금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딸 군대여 너희가 좀 힘을 합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대로 된 성경적 시각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각의 가치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은 아수르 군들쯤이야 아침 해장거리도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한 오해의 말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성장 안 하는 것, 우리나라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 이것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인 통념,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넘어가는 사탄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욕을 당하는 것, 교회가 수욕을 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힘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그렇거든요. 세상은 힘없고 돈 없으면은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타락한 세상이다 이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더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많은 재정을 가지고 화려한 교회당, 화려한 프로그램, 위대한 종교적인 과업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세상은 돈 벌어야 돼. 교회는 성장해야 돼.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세상은 언제나 삶의 생존의 경쟁의 현장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요.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여러분 총칼로 세우는 전쟁에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힘을 길러서 남을 제압하려고 하는 전쟁의 도가니구나.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구나. 이래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칼을 다듬는 것이구나. 창을 다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돈 더 많이 벌려고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힘이 되어서 더 많은 전리품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존중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지옥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아모스를 통해서
자각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주제 성구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쉬운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참 이상하게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그 싸움이 성경적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살상 무기를 가져서 남을 제압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영적 전쟁을 준비 잘 하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더 많아지고 재정이 더 많아져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런 화려한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싸움 잘못하는 겁니다. 또 이상한 무당 기독교는 테마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 하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마귀 짓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았나?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불신앙이나 그런 것들을 이기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싸움에 판판이 지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신명기 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명기는 왜 유대교가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은 쉐마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유대 교육, 쉐마 교육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쉐마가 뭔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고 종교인의 말에 순종하는 맹목적 신앙을 가르친다고요. 신명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많은 민족 가운데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민족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내가 택하였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약한 자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강한 이방을 부끄럽게 하는가? 그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뜻을 판단해 보는 것이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문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같이 판단하여 삶을 선택할 때 성령의 공동체로 회복된다. 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마음과 뜻을 판단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 8장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에 보내지 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본향을 향하여라고 할 때에도 김효 교수님 작사 가운데에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안 된다든지 한가 꼬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섬길 것인가 바벨론을 섬길 것인가 저울질하다가 수욕을 당한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 보면은 교인들마저도 친밀을 해야 되느냐 진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어릴 때 잘 썼던 말인데 영화 대사에 나오더라. 우리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자존심 회복해야죠. 우리 민족의 숫자가 작지 가오가 없나?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돈이 없으면 가오마저 없는 교인들 참 많습니다. 너무 비굴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제 말씀, 로고스, 레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다. 겸손한 자에게 들려집니다. 목사님 없어 봤어요?
교만한 자예요. 아모스이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게 알려 함이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이런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되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어쨌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발이 부러뜨지 않지 않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지 않느냐?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는 망할 짓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셨구나. 그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러면 경고하잖아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정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목사님,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고백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주면서 을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 통장에 쌓인 칼인 액수가 남 죽이는 데 사용 안 합니다. 농기구가 되어져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 그 싸움 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 우리의 싸움은 뭐냐?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지 테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 이기려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 왜 그런가? 구원사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꾸 헬라적 구원사를 가지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히브리적 성경적인 시간의 이분법입니다. 메시아의 시대, 비포 애프터, 그의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메시아의 시대가 원리적으로 성취됐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완성되지 않는 중간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이미 구원을 얻은 양 생각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14만 4천
우리 교회 오면 거기에 들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자, 그 싸움을 하는 교회라서 전투적 교회랍니다. 그 싸움을 끝나고 이제 안식을 누리는 싸움, 나라는 승리한 나라는 재림 이후의 교회입니다. 전투적 교회를 향하여 은혜의 왕국 이릅니다. 은혜가 지배하지 아니하면은 죽은 종교 기관이 된다는 겁니다. 죽은 종교 기관이 되면은 교인의 숫자와 재정을 가지고 다른 교회 죽이는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날수록 그 교회의 교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이 더 맛보아지게 하는 목회를 한다는 것. 은퇴를 걱정하지 않는 교인들을 향하여 재정을 사용한다는 것. 부모 잘못 만나서 미래에 대한 좌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데 사용한다는 것. 우리 이래 보자는 거예요. 이래 보자. 이 싸움을 날마다 해보자는 거죠. 그 싸움을 하려면은 내 통장에 돈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번 게 아니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가 시대에는 이런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수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교인들 헌금해가 교회당 지은 거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롯데타워를 지은 신격화 보면 얼마나 참 웃었겠어요. 교회가 좀 행한 사회를 향한 장학금 내세우면서 할렐루야 할 때 한 번 결심으로 5만 명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준 이건희가 볼 때는 얼마나 웃었겠어요. 영적인 싸움이 뭐다? 이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는 은혜의 왕국이 됩니다. 영광의 왕국은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미가서 5장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전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래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왜 옛날 동백 개발되기 전에 땅도 안 사놔가지고 내 이 고생 시키나? 거듭나지 못한 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동백의 땅 갖게 해서 보상받아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셨네. 거듭나지 못한 자이죠. 우리 아버지가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소장농 하면서 돈 벌어서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땅 사놨는데
동박개발지어서 큰 돈 보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의 수고의 덕분에 내가 이 돈 만지게 됐구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와 형제들과 풍요롭게 살아야죠. 부모가 준 논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논밥을 주기 위한 부모의 그 애틋한 삶을 누가 봅니까? 겸손한 자가 보이죠. 내가 아버지의 자식 된 것이 갑이 아니고 나를 자식으로 받아준 아버지의 감사가 있어야죠.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이걸 모르니까 이런 자식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미제 사건, 강남 재벌의 미제 사건 보니까 아버지가 95년도에 강남에 빌딩도 있고 집도 몇 채 있는데 큰딸은 피부 꺼서 아들은 또 뭐 정권회사 임원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부동산 관리하는데 아버지가 그 재산 반 사회 환원한다니까 사명제가 모두어서 엄마 아버지 살인한 사건이 25년 만에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괴물 기른 것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재산 어떻게 모았는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볼 때 그래 안 살지요. 교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 있는 교인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각조차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이게 그냥 신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하면 그래요. 저 참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녀들을 성경적 교육을 시켜서 저끼리 우애가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다 하고 취직하고 첫 봉급을 받을 때 다 아버지에게 가져와. 네가 잘나서 그래 된 게 아니야. 그리고 용돈 주고 지 가정 이룰 때 그거 줬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 그건 지 건 줄 알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안 넘보는 목회가 제대로 된 목회인 줄 아는데 그게 메시아의 망상이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영적인 승리자로 만들어야죠. 아직까지 학교 다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래해야 됩니다. 지가 번 거 지가 지 거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유산 1원도 줘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내 끼 아니구나. 아버지의 수모의 결과로 공부했구나.
엄마의 찌질한 삶을 통해서 내가 공부했구나. 다 들을 줄 알아야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신순자 권사, 저는 참 그래도 교회와 목사님을 진심으로 위했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예전에 윤항기 교회단에 대학교에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창신동에서 오금동 윤항기하고 3개월 목회를 같이 했었는데 아마 그때 그분이 김금모 엄마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김금모는 돈 벌어가 엄마 다 갖다 주고 용돈 받았었는데 그게 부모 은혜 아는 것이요. 김금모 엄마가 그 돈 가지고 펑펑 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가 우리의 삶,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로 작동됩니다. 똑같은 종. 우리나라의 재벌이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장은 직원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은 우리 사장님 때문에 우리 회사 존재하는 거야. 서로의 빚진 마음은 있는 회사를 누가 감히 뭐라 하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죽은 걸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승리자의 예배가 되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닌 세상을 알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천국을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 부를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 세계가 전 세계에 눈물을 주는 감동 있는 찬양이죠. 작시자가 존 뉴턴 목사입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인간 중에 제일 악한 것이 인신매매잖아요. 돈만 눈에 본 사람이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제 배가 깨어질 때 되니까 괴로움 인하여 천국이 보인 거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면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풍랑에 밀려서 살아났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82세에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죠.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기다.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있을 거라 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놀랄 기다. 누가 없습니까? 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봉사 못하고 헌금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타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어떤 큰 돈을 내고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인정 안 합니다. 목사님 인정 안 해준다고 나중에 침뱉고 나가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왜 나 인정 안 해줍니까?
자기 죽이고 교회 망치는 길인데 역사로 남겨야 돼서 간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뉴턴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헌신 못한 사람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던 나 존 뉴턴이 주님 품에 안긴 것 보고 놀랄 거라고.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보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아닌가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남 죽이는 데에 사용 안 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농기구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 삶을 회복해서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고 재정이 없어도 생존에 걱정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오늘 쓸 돈 있으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런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내 통장에 있는 액수가 남 죽이는 칼이 아니라 나와 교회와 남을 살리는 농기구가 되게 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못해도, 헌금하지 못해도, 봉사하지 못해도, 무시당하지 않고 한다고 어깨에 힘줄 것도 없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 걸어가면서 흘린 눈물과 땀이 있는 자를 그 마음을 알아주도록 피 묻은 손으로 반겨 맞아주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